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 19장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그들의 날개로 너희를 얻고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구하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였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청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청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약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모세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온전히 다스려 주시겠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좋은 사장님만 만나도 이 회사 생활의 직장 생활의 질이 달라지죠. 어떤 좋은 사람만 만나도 어떤 국가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의 삶의 효능감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데
완전하신 그리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큰 복이 있을까? 이처럼 큰 은혜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고 이것은 곧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오순절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사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너희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 너와 내 자손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사실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그런 약속을 하셨는가? 그렇죠. 즉 모세 언약이 이 시내산 언약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왜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아브라함 언약이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많은 언약들이 있어요.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도 있죠.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많은 언약들을 하나님 맺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과 약속의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약속의 언약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단수로 쓰여 있고 언약들은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언약들은 하나의 약속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서로 쌍방으로 맺는 게 언약이죠. 근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단 하나의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하나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내가 내 자손을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지켜주겠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겠다. 즉 다윗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지 않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선지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된 것처럼 이후에는 나와 같은 중보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이 신해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해서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면 중보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당장 맺으시는 게 아니라 셋째 날을 기다려서 신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셋째 날에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리고 이 셋째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을 빤다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옷을 입게 하지 않으시고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옷을 버린다고 해서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지어 입는다고 해서 헌옷에 묻어있는 때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그냥 놔둔다고 묻어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빨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때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빤다는 의미는 이후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죄인들의 피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셋째 날은 무엇입니까? 그 피를 흘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날이 바로 3일이 지난 후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을 예표하는 날이 이 셋째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구원을 확증받았던 것처럼 셋째 날의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기까지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 안에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 온전히 완성해 주시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요, 이 복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완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결혼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결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가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고 그 복이 진짜 복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목회자들이 부흥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흥이라면 그 부흥은 진짜 복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고 부흥하게 된다면 그 복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응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거짓 응답, 거짓 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에서 언약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신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율법을 지켜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보면 율법을 주시기 전에 4절에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 행하였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단순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셨나요?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리더십과 지도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통제가 되죠. 그렇지만 모세 한 사람의 지도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통제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 한 사람으로는 그 죄를 다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 율법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특권이 뭐예요? 이것이 누릴수록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너무나 내게 유익한 것을 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단어는 사실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물로서 더욱더 존귀하게 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킬수록 이스라엘이 복되는 것이에요. 그게 특권입니다. 지킬수록 내가 더욱더 유익하게 되는 것이 특권의 특징이죠. 동시에 이것은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그게 의무죠. 의무와 특권의 차이는 비슷해 보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의무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별로 유익하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방의 의무, 반드시 필요하죠. 반드시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게는 별로 좋게는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할수록 좋은 것이, 좋게 느껴지는 것이 의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군대 국방의 의무를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으면 굳이 몸을 다시 회복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려는 사람 별로 없죠. 피할수록 사실은 좋게 느껴지는 게 의무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기 이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특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무로 받아들여서는, 먼저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녀가 용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용돈을 먼저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쁘게 받고 그 용돈을 기쁘게 사용하면 엄마와 자녀와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죠. 그런데 자녀가 용돈을 받고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또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돈을 주시지? 뭐를 엄마가 나를 시키려고 돈을 주시지? 이렇게, 그냥 사랑해서 주었는데, 이 자녀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않고, 나를 뭘 또 시키려고 이러지?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의무로 여기면 사실은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받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왔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독수리 날개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너희를 업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즉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이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것은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것, 사랑으로 밥을 지어서 해주는 것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죠. 그냥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결국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은혜의 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에 보면 이 십계명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결국 이 사랑의 힘으로만 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순종이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많은데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먼저인 것이죠.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순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기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살아있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